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366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온 세계의 평화의 축제인 올림픽이 일본 도쿄에서 개막했습니다. 일본은 안 더운 줄 알았는데 지금 도쿄는 33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더위와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되지만 참여한 모든 선수들이 건강하게 이 올림픽 경기를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종종 경주에 비교되기도 합니다. 경주라는 것은 일정한 규칙과 목표 그리고 좋은 성적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경주라고 한다면 이 경주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주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라톤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마라톤은 2시간 몇십 분 하면 끝이 나지만 우리 인생의 경주 또는 믿음의 경주는 우리의 호흡이 우리 코에 붙어 있는 한 계속됩니다. 우리의 호흡이 중단한다면 그때서야 우리의 경주도 끝이 납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이 나기까지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나 혼자만 이 경주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위를 또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42.195km 먼 길을 혼자서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들이 귀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나와 같이 함께 신앙의 경주를 해주어서 고맙다 하면서 여러분 밥도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 가는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대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하게 믿음대로 산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마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려진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죽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려진 이름들의 목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장이라고 할 만큼 믿음대로 살고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음과 궁핍과 환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혀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에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소개시켜주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암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체육 행사 중에 대미를 장식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가을 운동회라든지 그런 체육 행사팀에서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계주일 것입니다. 청팀과 홍팀을 또는 청군과 백군을 나누어서 보통 계주를 합니다. 계주는 여러 사람들이 이어서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만 잘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고르게 잘 달려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회 때마다 보는 건데 잘 달리다가 바톤을 떨어뜨리거나 넘어지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초등학교 운동회 때 릴레이, 계주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삶을 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달리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믿음의 바톤이라도 놓치게 되거나 넘어지게 되면 아우 하면서 탄식하고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세대에서부터 신앙의 바톤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을 내 후세대에게 안전하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믿음의 올바른 경주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의 박수와 격려를 받으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가볍게 해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로 유명한 황영조가 마라톤을 할 때 정말로 가벼운 신을 주문해서 신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영 선수는 물의 저항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눈썹을 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몸을 가볍게 하려는 것입니다. 경기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이나 바위가 우리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힘을 내기도 합니다. 정작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길을 막는 것은 산이나 바위가 아니라 우리 신발 속에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달릴 수가 없고 모든 것을 멈추고 그것을 빼내어야 경기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이런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몸부림치고 고통하여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 짓지 않기 위하여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 봅니다. 이런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무겁게 짓누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경기 중에 특별히 마라톤을 하다가 보면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31km를 지나게 되면 마의 지대라고 하는데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때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때 인내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수욕을 참으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만 생각하면 인내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십자가에서 인내하시는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바로 천국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경운기로 밭을 갈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까지 시골 집에서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밭을 갈다가 저에게 한번 갈아보라고 하셨는데 이 아버지가 가른 밭고랑은 또 가른데 제가 간 그 밭고랑은 삐뚤삐뚤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목표지점을 바로 쳐다보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밭을 많이 갈았으니까 여유있게 뭐 딴청 부린 것 같은데 목표를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 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정작 목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대충대충 가면 삐뚤삐뚤해집니다. 앞에 갈아 놓았던 그 고랑만 비교해서 지나가도 역시 안 됩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줄이 삐뚤삐뚤하게 됩니다. 다른 일에 성경을 쓰더라도 목표를 주시하면서 가야 합니다. 목표는 움직이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변하는 것이어도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목적지는 천국이지만은 믿음의 선배들 외에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롤 모델로 정하고 목표를 천국으로 잡고 올바른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군데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았고 또 믿음으로 죽었던 믿음의 대선배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 사역의 후반기에 쓴 편지입니다. 지금까지 그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고 나이가 많았지만은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아직도 달려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동료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와 갈채를 보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가볍게 해야 합니다.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승점에 가서 당당 앞에 주님 앞에 나가서
칭찬과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받아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 믿음의 경주에서 힘들고 지쳐 믿음의 바톤을 놓기를 원하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얽으매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힘을 주며 경계가 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동역하며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